지금 한국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메르스 이러면 더위가 싹 물러간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메르스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캐나다에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그게 보니까 알러지인 것 같아요. 알러지.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오셨는데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데 알러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트니까 이게 기침이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알러지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메르스, 그러면 반대 사람이 알러지, 그리고 다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지금 지금 보니까 분위기는 옆 사람을 쳐다보고 메르스 그러니까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 알러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근데 떠나가, 떠나라.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나라 조국에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무엇보다 이 난관을 우리가 잘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뭘까? 제가 좀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차라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차, 오일도 가스도 가장 적게 먹는 아주 실용적인 차, 그거를 가리켜서 초경량 국민차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됐던 차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티코. 너무너무 작은 차예요. 저도 티코를 타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번 달려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140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티코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티코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빠르다. 그 이유는, 그러면 창피해서,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티코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뒤로 당겼다가 놓는다. 장난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가는 거. 티코가 터널 속에서 달리다가 안 나왔다. 왜 그럴까? 터널 속에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리다가 길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내려서 들어서 옮겨 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티코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실제로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웃기지 못할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자, 그런데 티코처럼 작아요. 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들일 때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들어서 옮겨 놓을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꽉 막힌 어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다면, 혹은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생사가 달린 벼랑 끝에 우리가 만약에 서 있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막혀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 물론 돌아가면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돌아갈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아마 몇 번 같이 나눈 그런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민생활 가운데 길이 막혀버린 분은 없습니까? 직장 생활에 딱 장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이 혹은 가정의 어떤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나 혹은 대인관계 속에서, 혹은 학업에, 혹은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건강, 이 육체에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길이 막혀버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홍해에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 어떤 문제가 길이 막혀 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해가지고 야 이거 기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많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영적인 전사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리고 갔다가 저녁에 늦게 이제 돌아왔는데 사스케툰에 갔어요. 원주민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가 우리 원주민 선교회가 러브코 알버라 우리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동안 원주민 선교를 해오면서 올해처럼 보람을 느꼈던 그런 해도 드물 것 같아요. 지난 3년 전부터 우리가 이 원주민 사역을 이제는 한인들이, 백인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혈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순환을 겪었던 것처럼 백인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주신 이건 선교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원주민 선교가 없는 지역이 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매니토바의 위니펙에서 특별히 몇 교회와 더불어서 그쪽 지역에도 이러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 드디어 러브코 매니토바가 우리가 선교가 끝난 7월 중순에 이제 첫 선교를 오픈해요. 창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은 거예요. 생명을. 임신을 했다가 이 엄마가 10달 동안 품었다가 아기를 딱 낳은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보람이 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역이 또 생명을 낳는 사역이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사랑의 군대 참여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알버타. 근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인원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위니펙 지역에서 매년 40명, 50명이 왔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매니토바가 러브 알버타를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인원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까지 해오던 사역을 축소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소를 시키려니까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묘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뭔가 서운하고 좀 그렇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스케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죄송한데 좀 와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우리들이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일이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좋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라고 설득을 해도 지금 부족한데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why not? 제가 왜 안 가겠습니까?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온 거예요. 가보니까 한 교회가 아니고 세 교회가 모여 있어요. 세 교회가 한 5, 6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세 교회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사스케추원에도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들으시더니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도 러브코 매니토와처럼 원주민 선교를 이 사스케추원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목사님들이 세 분이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스케추원주는요 원주민 주 정부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원주민들은 캐나다 사람이기도 하지만 원주민들은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죠. 주정부가 세스케툰하고 리자이나에 이렇게 있어요. 원주민들 유니버시티, 퍼스트 네이션 유니버시티가 리자이나에 그리고 프린스 알버트에 그리고 세스케툰에 4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스케추원주는 70개의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사는데 한 10만 명 정도 있어요. 10만 명. 알버타주의 원주민들이 10만이요. 46개의 원주민 마을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엄청난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그 세스케툰에 있는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름 한 번 정도 들어봤던 분들, 만나지도 못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원주민 선교를 참여하십시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제 계획 속에는 사스케추원주는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지만 나누었더니 그래서 나누고 나니까 내게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고 어떻게 할까?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10개 마을을 갔었는데 한 6개 마을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4개의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져 있어요. 길이 콱 막힌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다른 길이 있었더라고요. 또 다른 길이.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하는 교훈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인생을 지금 30 혹은 40, 50 아니 70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믿음 좋은 우리 백원사님은 하나님 만드셨고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내가 닦고 닦고 갈고 닦고 넓히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인생길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내 신앙의 길 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는 몇 줄이나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고 우리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길이 막히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떤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을 향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을게요. 자 에스겔 구약성경 36장 자 33절에서 38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목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라가 뺏겼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 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너희의 양떼가 하나도 없고 성이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읍이 황폐하다.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룰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결심.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한 번도 무너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결심은 결국은 뭐냐면 결과예요,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결심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자, 그렇으면 됐지,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주신다는데.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길을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길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향한 길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뿐만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는 내 고집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의 말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요 죽었을 거예요. 왜요? 본보기로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의 통치력을, 권위를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은 죽였을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 계층은 다 죽였을 거예요. 모세가 그래,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착각했네, 너들 이끌고 나왔는데 아이고 앞에는 홍해고 아이고 이거 외통수네, 너희들 말대로 돌아가자, 항복하자. 여러분, 누구부터 죽었어요? 모세부터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끌려가서 전보다 더 가혹한, 지금 노예였잖아요. 근데 더 가혹한 노예 생활, 죽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근데 누가 알았어요? 그 머물렀던 길이 막혀버린 홍해가 열린 길이 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을, 자유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공이 오는 방향이나 위치를 잘 압니다. 미리 공이 오는 길목에 딱 서 있어요. 얼른 거기 가서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은요 공하고 상관없어요. 열심히 뛰긴 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데 짓불에 지가 지쳐요. 공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낚시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낚시를 하려면 아무데나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낚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포인트. 한국식 포인트가 있다. 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고 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들이 총 들고 곰 사냥하죠. 여기 보면 시즌 오픈 시즌 되면 그러면 곰을 뭐 아무데나 찾아다녀가지고 곰을 빵 쏴가지고 곰을 잡느냐? 아니에요. 원주민 사냥꾼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에이 헨리 그렇게 해서 곰 못 잡아. 그 곰을 어떻게 잡나 그랬더니 곰도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길목에 잠복해 있다가 곰이 지나가면 그때 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요 역사하시는 길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목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 꼭 보면 왜요? 엉뚱한 곳에 가 있거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있는 집회인데요. 이 집회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근데 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이성으로 생각을 해.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데 의지, 고집불통. 내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붙잡아 가지고요. 그걸 놓지를 않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성이요. 이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성이 눈이 멀어버렸어. 붙잡아도 생각을 해도요. 꼭 보면 눈먼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이요. 여러분 감성을 붙잡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쟁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오늘은 와 좋아 너무 해피데이. 내일은 어때요? 내 감성이 쭉 깔아앉아 있으면 우울해. 세상 살기 싫고 떠나고 싶고. 의지요? 아이고 의지가 얼마나 똥꼬집인지 좋은 거 알면서도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고집불통 생동 안 바꿉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눈먼 이성 쭉 붙잡고 변덕쟁이 감성에 속아 살고 고집불통 의지만 붙잡고 꼭 보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보면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 꼭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면 이번에는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이번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근데 어떻게 돼?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요. 꼭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죽자사자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길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순종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길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길목에서 벗어나 있으면 백날 내가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은 분명해요. 앞에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눈먼 이성이, 변덕장이, 감성이, 고집불통, 의지가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키세요. 예?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을게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